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근거하여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평안하뇨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십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도 평안입니다. 소망의 열매도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되었을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려고 해도 평안이 안 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이라고 그러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아니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고초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뇨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안하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믿으면 평안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합니까?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랍니까? 우리가 항상 1절에 해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근심할 줄 알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러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아버지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 길을, 승리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먼저 문제가 보이고 먼저 내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텐데 그 피할 길을 알지 못하니까 당하니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어려움이 올 때에라도 주님께 구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하듯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환난을 통해서 부르짖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사임을 당해도 하늘은 뚫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럽니다. 모든 믿음의 열매가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창조자를 사랑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됩니다. 그보다 그 큰 축복이 없습니다. 첫 번째 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쁠 때 노래를 부르잖아. 그죠? 그러듯이 우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찬양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더니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참 평안에 임할 수 있는 길이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그냥 편안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많이 살아야 120년,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을 위해서 살았으면 육을 쫓아 땅으로 내려갈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다면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세계, 천국입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선택된 대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외에는 참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평안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참 평안, 예수를 위해서 평안을 얻는가? 그야말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 평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환난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근거하여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